지난 시간 저희는 열심히 믿었어도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믿었어도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 우리가 참석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배를 드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금수저를 입에 물었다, 은수저를 입에 물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 과연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모태 신자가 잘못하면 못된 신자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편 5년,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아마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일까? 또한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재직 세미나 강사로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구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신다는 대구 동신교회의 권성수 목사님이셨어요. 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왜 진짜 진리이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믿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젊은 학생들이 운동권이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게 되고 또 교육을 받게 되죠. 사상교육을 받게 되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그쪽에 여러분 물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권 사상으로 여러분 가득 차죠. 사상 여러분 개조가 됩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심지어는 한국 정통교단에서 모두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약 6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게 되면요, 다시금 이제 기성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신천지 핵심 멤버가 된다고 그래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심지어는 4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가 없는 것인가? 목사님은 강의 여러분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요, 교회에 매주 나와서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을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제목만 보아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겠구나, 대충 감이 잡혀요. 여러분, 기대감이 여러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여러 행사와 여러 봉사도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리도 잘 압니다. 3월 정도 되고 9월 정도 되면 굉장히 교회가 바쁘겠구나. 여름철 행사를 앞두고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교회 생리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 학교 등에서는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노라면요, 이제 자괴감이 막 들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변화되지도 않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한 자괴감까지도 들게 되고요, 막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들게 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분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을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다윗을 봐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오랫동안 믿었어도 우리는 잘 변하질 않아요. 잘 변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예수님을 찾아올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라고 부르죠. 호칭이 여러분 주여예요. 주여, 주님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Lord,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또 한 종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 티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 선한이란 단어를 쓰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호칭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요, 스스로 선하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이 관리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관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십계명의 구절들이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이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스스럼 없이 다 지켰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관리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십계명의 몇 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것도 어릴 적부터 잘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가 그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접근해서도요 호칭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기에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입을 열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호칭. 여러분 선생님, 아무나 여러분 선생님 안 하잖아요. 자기가 배우려고 지금 찾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지금 이제 선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도 분명히 계명을 잘 지키는 분일 거야,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관리는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죠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죠.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선한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 지나쳐도 좋습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 뭐 선한 선생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선한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관리 여러분, 공무원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고맙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 답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좀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줍니까? 어떤 까칠한 여러분 대답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까칠한 여러분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으므로 스스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관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너는 결코 선하지 않아.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관리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관리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일그러졌겠죠.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계명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 관리를 대할 때 야, 이 관리만큼 선한 사람은 없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선하지 않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요, 대개가 착합니다. 저처럼 착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착해요. 그냥 착한 얼굴에 여러분 적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하게 보여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처럼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에게 잘 거짓말도 못해요.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이 여러분 빨개져요. 표가 나요. 그러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유, 그분은 굉장히 착해, 선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 모태 신앙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요 착해요, 선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를 몰라,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거짓말도 안 해, 신용이 좋아,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착한 사람들이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오므로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것 고치면 좋겠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관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보는 순간 보였던 거예요.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가 보였던 거예요. 야, 이 부분이 부족하다. 바로 그 관리의 이중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말하면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즉 5가지 계명만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한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와는 달리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요 모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러게 그것을 지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타인이 말하기가 곤란해요. 너 하나님 잘 믿냐? 나 믿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내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내적인 면이 강한 계명들인 1계명부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관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와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다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너 하나님 잘 믿냐? 잘 섬기냐? 여러분 1계명이나 2계명을 가지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 다툴지도 몰라요. 다퉈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는 나름대로 어릴 적부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잘 지켜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계명들은 바로 인간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이 5가지 계명을 아우르는 구절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5가지를 여러분 쫙 기록해 놓고 이것이 여러분 첨부되어 있어요.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던 2번째 계명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계명이 바로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릴 적부터 나름대로 5계명부터 9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이 관리를 깨우치고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실제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 관리에게 그 계명의 진짜 의미는 이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우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이 관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어요. 슬펐죠. 슬픈 거예요. 슬픈 거. 여러분 근심했다는 언어를 보게 되면 슬픈 거예요.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큰 부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너의 재산 가운데 한 10%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어쩌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슬퍼서 돌아가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 즉 누구보다도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부자 관리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진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너희 신앙을 한번 돌아봐.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잘 지켜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많은 부를 또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여러분 드려요. 주님 앞에. 또 심지어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과는 달리 좀 그들에게 선하게 보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여러 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어요. 바로 한 주인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 이 부자 관리와 같이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을 알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나오고, 나만큼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서 그 숨어있는 우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부자 관리와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욥이 여러분 거부였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거부였어요. 동방에 여러분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 성경은 여러분 부를 이렇게 악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돈 자체를 여러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악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야, 부자는 무조건 나쁘나 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봐, 재산을 다 팔아서 무조건 교회에 바쳐야 되나 봐, 이상한 여러분 논리를 갖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는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많은 재산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었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데 그의 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지만 아직까지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내면 속에 숨겨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와 관리와 같이 돈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더 이상 내면에 숨겨진 우상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드러난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돈돈돈돈 합니다. 돈돈돈 하다가 여러분 돌아버려요. 예? 여러분, 돈에 여러분 노예로 살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돈을 사용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돈의 노예인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다들 여러분 돈에 노예로 살죠. 문제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돈이 연결돼 있어요. 돈이 연결돼 있어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막 감성금도 돼요. 남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은 다 피눈물 흘리는데 빼앗는 거죠. 실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여러분 이제 입찰을 좀 하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 수주를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바로 러브 호텔, 이 재건축에 거의 비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러브 호텔이었대요. 러브 호텔이 여러분 뭔지 알죠? 러브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11조도 저런 많이 할 수 있고요. 이거 수주만 하면 자기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도님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지만 중직자였어요. 참 이런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교육자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거 기도 부탁을,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분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잘 이렇게 권면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성공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성공을 섬길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주일 예배는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골프 약속이나 여러 경조사를 통해서 인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인맥 관리는 성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들에게 있어 숨겨진 우상은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앞장서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쉽게 삐져요. 화가 난대요. 인정받기 위해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또 자녀가 숨겨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 자녀의 대입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고3 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라. 지금은 공부할 시즌이지, 시절이지 예배 시즌이 아니다. 고3 때 하나님도 네가 고3인 거 알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너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고등부 가지 말고 빨리 학원에 가. 그러면서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직분자이면서도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라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3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아이가 설령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1년 내내 교회를 안 다녔다가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보장, 부모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또 재미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미. 신자이면서도 교회 생활은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친구들이 더 많이 좋아 보이고 통하고 그들과 여러분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며 온갖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여러분 등을 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친구들이 더 많아. 사랑방은 모이면 굉장히 시시해 보이지만 세상 모임만큼은 굉장히 재미있어 꼭 가고 싶다면 어쩌면 그분은 그 재미라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자녀나 재미 등은 우리의 내면에 숨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숨은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숨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져 결핍이 생겨도 그다지 슬프지 않고 그런 대로 이겨낼 수 있으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큰 돈을 잃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돈을 잃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싫죠.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싫죠. 그걸 여러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뭐 상관없다.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잃으면요, 여러분 돈을 잊어먹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이 분노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고 계속해서 슬픈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의 이야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때 내가 왜 그 돈을 그렇게 했을까? 한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대를 하죠. 여러분 기대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그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순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그에게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즉 내 자녀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 자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전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자신이 여러분 열심히 다녔던 직장까지도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족하며 다녔던 직장인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에게는 어쩌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앞세우면.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이나 자녀, 재미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없을 때 굉장히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면 죽을 것만 같으면 그것들은 이미 숨은 우상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예를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우상을 폭로하기를 이 시간 원하십니다. 그런 숨겨진 우상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를 용인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헌금은 드리고 전도는 하고 신앙생활은 할지 몰라도 다른 것을 진짜로는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에서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숨겨진 우상들의 욕구가 툭툭 말과 행동에서 생각과 가치관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나님 이야기보다도 돈 이야기가 더 많아. 집에서 모이면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내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이 부모님들 똑같아요. 아빠 아빠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서 숨겨진 우상을 폭로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매주일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우상을 또 섬기고 있네. 이쪽에 관심이 있네. 자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폭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매일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숨겨진 우상이 폭로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도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바로 우리의 숨겨진 우상을 밝혀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나도 목회자지만 숨겨진 우상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참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시켜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조급함,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 내가 여러분 우상이었어요. 나 자신의 그 욕망, 욕구, 칭찬받고 싶은. 야,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역시 김 목사니까 해냈어. 역시 김 목사는 할 줄 알았어. 그런 여러분 친구 목사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도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숨겨진 우상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발견해서 주님께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다녀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자관리에 숨겨진 우상을 폭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우상을 동일하게 폭로해 주심으로 그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진정한 신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 만난 이후로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여러분 달라졌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도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저에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단계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돈, 명예,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믿었어도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나아감으로 이제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